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사시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주님의 돌봄이,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9장 13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앞에 9장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권리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주 강해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있습니다. 앞에 12절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바울은 13절, 14절에서 사역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사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는 것과 제사장들이 성전에 바쳐진 제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신뢰로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13절 14절을 말씀한 걸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그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파가 몇 개의 지파죠? 12지파예요. 그런데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레위는 지파에서 빠져 있습니다. 아들이 12인데 레위가 빠졌으니까 그럼 몇 지파가 남은 거예요? 11. 그런데 왜 12지파죠? 어떻게 해서 12지파가 됩니까? 그 12지파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아들 중에서 요셉의 이름과 레위의 이름이 빠졌어요. 그러나 대신 요셉은 두 아들이 이름이 들어갔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빠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레위만큼은 12지파에서 뺐을까요?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레위 지파는 오로지 성막을 돌보는 일, 또 성전을 돌보는 일에만 전적인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모든 일에 전력을 기울이게 하려고 해서입니다. 그래서 농사에도 없어요. 목축에도 빠져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 참전하는 일도 이런 일반적인 사회활동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경제활동, 정치적인 활동 이런 데서 다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기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 읽어드린 민수기 18장 21절에서 규례를 주신 것이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다 기업으로 주어서 회막을 관리하는 일에만 전심 전력을 기울이게 하라, 그런 뜻에서 아예 지파에서 빼서 별도의 지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민수기 18장 8절에서는 레위 지파나 제사장 그룹들이 먹어야 할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규례를 정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네가 주관하게 하고 네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이런 규례들이 성경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오늘 본문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바울이
전하고 싶은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9장의 앞부분에서 밝힌 것처럼 복음 사역자들에게 교회는 필요한 사례를 공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 다른 것에 대한 염려가 없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제사장들을 돌봐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고, 제사장은 다만 맡겨진 성전의 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일,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런 것처럼, 레위인들이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라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와 같이,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적정한 대우를 받고 일하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서 산다는 얘기는 일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영원한 생명, 그것이 살리라는 뜻이 아니고 일상의 생활을 교회가 지원해서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그리고 현대의 모든 목회자나 선교사들,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적인 것 혹은 세상적인 것,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몫의 일들 부담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역자의 사명을 꺾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혀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먹이고 입혀줄 것이기 때문에 사명을 꺾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지원을 받았지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받질 않았어요. 그 고린도 교회 자체에서 사역을 할 때도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해서 자기네들의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바울의 선교비와 생활의 그 비용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꼭 이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어떤 관점이냐면, 받으면 받는다고 문제를 삼고, 또 안 받으면 안 받는 것에 대해서 음해를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강하게 반론을 펴니다. 15절 중간에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디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피폐해 죽을지언정,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 자신이 교회로부터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죠. 15절에 보수를 내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보조를 받지 않고 자신의 이 자급전도하는 일을 끝까지 고수하겠다는 그의 결의를 표명하는 말씀입니다. 죽을지언정. 바울 자신은 최소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만큼은 후원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갔다는 의지의 표현이 이 말씀들 속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때문에 선교비 문제로 실랑이를 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아서도 안 되고, 바울 자신이 사례를 받지 않고 내가 벌어서 선교한다고 해서 또 내가 벌었다 하는 것을 자랑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바울이 진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지원이 있어도 해야 할 일이고 지원 못 받아도 해야 할 일이에요. 부득불 할 일이에요. 바울은 이 십자가 진리는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자신의 사역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게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하고 다니는 복음이라는 것은 자랑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비용을 마련한 것도 자랑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지시받은 사명이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는 화를 당할 것인데, 이 말씀에서 화는 뭐냐면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울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 정도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뭐 천국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겠지요. 그런데도 바울 자신은 만약에 자기가 부득불 할 일,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어쩌면 천국 못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그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군에 입대한 군인이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군기문란으로, 명령 불복종으로 당연히 벌을 받겠죠. 또 전쟁 포로가 그 포로를 벗어나려고 도망을 치려고 하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우리나라 해병대 군인 하나가 휴가를 나왔다가, 그렇죠? 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휴가를 나왔는데 이 친구가 휴가 복귀해야 될 마지막 날 입대 전에 만든 여권을 가지고 출국을 해버렸어요. 폴란드로. 그러면서 평소에 주변에다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 도우러 가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근데 부모가 우리 애가 부대에 돌아가지 않고 사라진 걸 알고는 부대에다가 자진 신고를 했어요. 부대에다가 얼른 자진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군 부대가 이 군인이 복귀하는 문제를 꼭 순식간에 뭐 항공권,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여권 뭐 검색하면 바로 뜨잖아요. 우크라이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폴란드에서 잡혔어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 들어올 거예요. 군무지 이탈로 그리고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을 받을 거라고 오늘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군인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일이 없어요. 누가 시킵니까? 위에 상관이, 지휘관이 명령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사례를 받느냐 사례를 안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사명이라고 그러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고,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도망을 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군인으로 치면 근무지 이탈, 탈영이 되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모든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가슴에 잘 새겨야 됩니다. 만약 자신의 공명심이나 명예를 위해서 임의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매일 상 받을 것 기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보상을 기대할 것 아니겠습니까? 17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의로 하도 하나님 상이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부득불, 16절의 말씀대로 부득불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한다. 그리스도인들아, 교인들아, 나 좀 봐주라, 알아봐주라,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지켜봐라. 만약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해서 사람들이 알아봐주는 것을 기대했다면 상이나 칭찬, 보상 이런 걸 기대했겠죠.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런 세상에서 드러나는 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고 보상해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서 자신의 권리들에 대해, 즉 이 땅에서는 상급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나는 나의 사명의 길을 가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서 바울 자기는 복음을 전할 때는 값없이 하고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통보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해줘야 할 책임이 있는데 바울이 당신들에게는 도움 안 받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다른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속에는 좀 감정적인 문구가 들어있다고. 그렇죠? 당신들과의 이런 불편한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는 이 바울의 의도를 이 말씀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와 사역자 또는 사역자와 교회의 관계는 서로 최선을 다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먼저 사역자들은요,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감당하고 있는 목회나 선교 또는 여러 가지 기타 사역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내가 이 일을 해서 좀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해서 명예를 좀 높여야겠다, 그런 수단으로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사역이 복음의 증거에 합당한 사역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중심을 복음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 사역을 정말 목숨 걸고 감당했더니 그에 대한 사례를 받게 되면 주시는 또는 후원자의 교회 사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또 교회는요, 그 교회 형편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나 또는 선교사들을 섬기고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기준, 거기 또 세속적인 지급 방법,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 교회는 못할 형편이다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시겠죠.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재정적으로 모자라서 고린도 교회가 교인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었잖아요. 부자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부흥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의 선교비를 후원할 의무가, 책임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례를 받은 사역자들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때 그래야 복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아니라 받는 입장에서는 좀 더 줬으면 기대를 하고 주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깎아서 덜 주려고 하다 보면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복음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아름답지가 않죠. 우리 교회는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또 교회는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는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 시야에 보이는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주의 종들이 되고 또 그것을 후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복음 중심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바울이 19절 이하에서 말씀하려는 것도 복음 중심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값없이 일을 하는 게 종이죠. 물론 세경이라고 그래서 종에게도 돈은 지급은 해요. 노예에게도 일당은 줘요. 하지만 정상적인 지급을 받지는 못하죠. 값없이 일을 하는 것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지금 바울은 최소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지금 그런 마음이다, 나는 그런 자세다, 이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는 자유인이에요. 바울이 얽매일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이라도 당장 목회 그만두면 돼요. 선교 그만두면 돼요. 뭐 종처럼 여기저기 굽신거릴 이유가 없어요. 자유인이죠. 하지만 복음으로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도의 목적에 맞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22절에서 바울이 이런 태도를 설명을 이렇게 하죠. 자기가 원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꼬치꼬치 따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자세예요? 더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한 유대인, 바리새인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지만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또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태도입니까? 약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합니까? 바울이 유대인 앞에 가서는 율법주의자, 또 이방인 앞에 가서는 율법이 없는 자유주의자, 약한 사람 앞에서는 약한 사람처럼. 바울이 다중인격자 또는 이중인격자여서 그렇습니까? 여기저기 사람 만나러 갈 때 다른 가면을 쓰고 가는 사람입니까?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하는 거짓말쟁이, 그런 사람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까? 아니지요. 22절 말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자기가 유대인 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유대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몇 사람 구원하고자 하면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 몇 사람 구원하고자 하려면 그 약한 사람과 눈높이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삼고 자기의 목회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람이 디모데지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목의 중심이에요. 피는 물론 가부장적이고 여자는 숫자에 안 넣는 것 같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에요. 물론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혈통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아버지 때문이었는지 낳은 지 8일 만에 받아야 할 할례 의식을 행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될 때까지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늦은 나이까지 할례를 받지 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늦은 나이에 뒤늦게 할례를 받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3절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 이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헬라인 피가 섞였어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보다는 할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유대인 앞에서는 유대인처럼 한다고 그랬죠. 그 유대인들에게 디모데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 방식으로 뒤늦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할례를 그래서 받은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의 말씀에 역시 디모데처럼 바울의 그 목회 후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디도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랬어요.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했으면서 디도는 받지 않게 했을까요? 디도에게는 무슨 사명을 맡기려고 했냐면 이방인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예요. 이방인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억지로 할례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준 거예요. 즉 그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의 모든 관점은 뭐에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받을 사람들의 문화 또는 복음을 받을 사람들의 환경,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의 신앙의 정도, 지식의 정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살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도 결국 중심은 뭐냐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대전제하에 모든 것을 판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받는 고린도 교회의 대우에 대해서 그렇게 조급해하지도 않고 그냥 담담하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그 시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마라. 그리고 담담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의 결론적으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득불 열심히 전하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처럼 살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살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강한 자 앞에서는 강한 자처럼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약한 자처럼 산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의 태도는 이래야 된다. 바울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 말은 하면서도 사실은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약한 이 앞에서는 강한 자처럼 굴고 믿음 없는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교회 밖에 믿음 없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거기서 믿음 잘 드러내세요? 그냥 믿음 없는 것처럼,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믿음을 감추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보다는 인간적인 태도의 삶을, 그 인간적인 태도에 맞춘 삶을 살기가 훨씬 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유가, 나의 권리가 훼손되는 게 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핑계로 부득불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부득불 안전하려고 더 애쓰는 게 이 우리들 태도 아닙니까? 바울의 말씀대로라면 이런 태도를 견지하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각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복음에 참여하시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그곳에서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23절이 어떤 의미에서는 결론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후에도 말씀이 24절부터 27절까지 조금 더 있어요. 왜 그랬냐면 바울은 그 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지를 24절, 25절, 26절, 27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의 사역자가 돼서 그 사도직을 수행하려고 자신의 모든 권리들, 자신의 모든 자유를 절제하거나 포기했다고 계속 말씀했죠. 그래서 24절 이하에서는 위에서 말씀한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 운동 경기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운동 경기에다가. 얼마 전에 그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끝났죠. 또 올림픽이 끝나면 패럴림픽이라고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이 있어요. 그것도 끝났죠. 올림픽이 몇 년에 한 번씩 열립니까? 몇 년에 한 번씩 열려요? 4년에 한 번씩. 왜 4년에 한 번씩 열릴까요? 그냥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고대 그리스는 그리스라는 나라 전체가 그 이제 헬라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라는 나라 전체가 나라가 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도시국가라고 그래서 도시 하나하나가 나라였던 거예요. 그 폴리스라고 하는데 이 폴리스가 아테네가 한 나라고 고린도가 한 나라고 또 스파르타가 한 나라고 뭐 데살로니카가 한 나라고 각각의 도시가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국가들이 폴리스들이 땅을 빼앗기 위해 도시를 확장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하지만 휴전을 하는 때가 있어요. 4년마다 한 번씩 운동 경기를 해요. 어디에 모여서 하냐면 올림피아라는 그 도시에 모여서 운동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림피아라는 도시에서 이름을 따서 올림픽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에 그 4년에 한 번씩 올림피아에서 모여서 종합 경기를 하는데 그때 종목이 뭐냐면 단거리 달리기, 중거리 달리기, 또 장거리 달리기가 있었어요. 마라톤. 또 권투를 하고 레슬링 경기를 하고 원반 던지기, 창 던지기, 그리고 영화 배너에 나오는 말 타고 트랙을 도는 누가 빨리 도느냐 하는 전차, 그게 전차거든요. 전차 경기를 했어요. 아주 치열하게 살지만 이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만큼은 도시국가들 간에 전쟁을 휴전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할 때 전 세계가 올림픽 기간에 전쟁 일으키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 올림픽이 거의 1000년 이상 고대에서 열렸다가 언제 중단이 되냐면 로마 제국이 유럽을 정복하면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이 기독교 국가에서 다신교 신앙이 들어가 있는 올림픽을 중지를 시켰어요. 기독교적 사상으로 올림픽이 중지돼서 거의 1500~600년 동안 올림픽이 열리지 않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쿠베르텍 남작이 근대 올림픽 한 100여 년 전에 만들면서 근대 올림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고대 올림픽에는 남성들만 경기에 참전을 했고요, 출전을 했고 여성들은 경기에 나서는 것도 없고 구경도 못했어요. 그러나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라도 올림픽
그러면은 다 익숙했던 거예요.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역에 따라서 종합경기가 또 열리는데, 예를 들면 우리 아시아권역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아시안 게임이 열리죠. 그런 것처럼 고대 그리스에서도 각 도시국가별로 자기들만의 대회가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어떤 종합경기 대회가 또 있었냐면 3년에 한 번씩 이스티미안 운동경기라고요, 이스티미안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올림픽도 익숙하고 이스티미안 경기도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올림픽에 출전을 하든 이스티미안 대회에서 출전을 해서 이기려든 큰 상을 받으려면 대표로 뽑힌 선수들은요, 대충 준비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요, 국가대표가 돼서 훈련을 하는 걸 보면 선수촌에 들어가서 아주 철저하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하잖아요. 아마 우리들 보고 국가대표 같은 훈련 그 스케줄을 따라서 살으라 그러면 하루나 이틀도 못 지나고 도망쳐 나올 거예요. 한 번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부단한 연습을 해야 되고 최악의 상황까지 견뎌내는 극기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참고 훈련을 해서 출전을 하지만 2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렇게 출전해서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 모든 교인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극기 훈련을 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절제해서 생활하고 받은 상, 정말 1등을 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 영원한 상이 아닌 거예요. 25절을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1등에서 받는 관은 월계수로 만든 관인데 며칠 지나면 썩어 없어질 거예요. 며칠 지나면 말라 비틀어서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절제를 하는데 이것은 썩지 않을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을 얻기 위해서 바울 자기는 참고 포기하고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당신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참고 견디고 절제하면서 훈련을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의 관을 쓰기 위해서는 더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대충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믿어요. 대충 믿어요. 이렇게 대충 믿다가 죽으면 그냥 다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천국엔 가겠지요. 그러나 상급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정말 어렵게 믿으셔야 돼요. 쉽게 믿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전투에서 이기려면요, 평상시에 땀과 피를 쏟아가면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대회 나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합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석사나 박사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참아가면서 논문을 쓰는지 아십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이 이문을 남겨서 자기도 잘 살지만 회사 구성원들에게 월급 주고 혜택을 주고자 뼈를 깎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전문 분야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에 이르도록 얼마나 연단을 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절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얼마나 수고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영적 전쟁을 하고 계시는지요. 훈련 없이 절제하지 않고
복음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의 삶을 살다가 덜컥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자동으로 면류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끝절인 27절에서 말씀하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기껏 평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 또 기회가 돼서 기껏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전했는데 정작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아서, 절제되지 못하고 살아서, 철저하게 살지 않아서, 복음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버림을 당한다면 그 수십 년 예수 믿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과 복음,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연단과 훈련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단독자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으려는 그 삶을 살아야지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 오늘도 철저하게 절제하고 인내하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수고하는 삶을 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목회자가 됐든 선교사님들이 됐든 기타 사역자가 됐든 또는 교회 안에서 재직으로서 맡은 직분자가 됐든 어느 부서에서 섬기는 이가 됐든 우리가 각각 받은 사명과 또 직분은 다를지라도 하나님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서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머리에 씌워주실 생명의 관, 영원한 면류관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도리를 잘 지키며 또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잘 전해서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주님이 어루만져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폐허가 된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명이 살고 복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의 공포가 그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평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